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황창환 성도입니다. 오늘 이거 유기적 평신도 교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지금 많이 읽고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생각도 정말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누는 이야기가 저를 많이 반성하게 하고 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평신도 교회를 꿈꾸면서 걸어왔는데 왜 제가 실패했는지 그리고 저의 태생적인 한계가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그 직업 그리고 나를 목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에요. 그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목사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그 시스템이 정말 지금까지 교회가 그 초대교회를 벗어나면서부터 특히 로마 시대 국교로 인정되면서부터 이교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정말 교회가 가졌던 그 본질들이 깨어지고 주류를 흘렀던 사람들, 주류에 속해 있던 우리 개혁주의도 주류죠. 주류라고 생각하죠. 그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 속에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이 무너져 버렸죠. 특별하게 이 목사라는 어떤 예전에는 그 뭐 교황, 주교, 뭐 어떤 신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목사에 의해서 그래서 저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항상 목사야. 그리고 당신은 평신도. 그리고 저는 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물론 개혁을 위해서 또 바르게 한다고 서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교회의 그 전제들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좀 깊이 있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 진정한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고 지금까지 쭉 교회를 경험한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남의 뒷꼭뒤 보면서 앉아 있고 목사는 가르치고 나는 배우고 앉아 있고 듣는 거죠. 수동적이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죽은 교회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사조직이고 하나의 기업이죠. 교회가 아니죠. 초대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를 경험한다는 것, 교회 생활한다는 것,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이런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아니었죠. 앉아서 듣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주인공이었고 주도자였죠.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어떤 지위들을 빼앗겨 버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사, 평신도라는 이 이중 구조가 정말 너무나 엄연하게 흘러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익숙한 거죠, 여기에.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 목사가 없이 개척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정말 1세기의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우리의 생각들이죠. 사고방식들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현재 우리 안에서 거대한 규모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사고방식일 겁니다. 결국 이 아름답고 신선한 운동 안에서조차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 침묵하는 평신도석이었습니다. 종종 6만 명 이상의 형제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그 평신도 집회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형제들은 그 집회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부르짖고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엔 또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앉아서 목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그 집회에서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들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양복을 꺼내는 일입니다. 그 다음 정해진 한 건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이제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이 아름다운 운동은 더 이상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앉아서 듣는 간에. 이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너무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거의 불가능한 영역에서 일들에서 쉽게 소진할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를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그 모임의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이죠. 그것은 1세기의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던 교회가 아니죠. 그건 정말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주인공, 교회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어들이 뭡니까? 형제들이라는 거죠. 형제들.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7을 선택해 주십시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바울을 가이사로 데려가다 다스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일어나 길을 나섰습니다. 요빠의 형제들 중 몇몇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1세기)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형제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유산입니다라고 이분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안디옥 형제들의 유대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냈습니다.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형제들이 교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받아들이고 형제들이 같이 보내고 형제들이 결정하고 의논하고 나누고 보내고 파송하고 받고 이런 모든 부분을 형제들이 같이 이루어가는 거죠. 같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와 디모데의 형제에게 칭송을 받았다. 형제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형제들은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리아로 보냈다.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이란 이 단어, 이 형제들이란 이 유산을 교회가 잃어버림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하는 나라의 방향들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제가 형제들이라 하니까 워치만 니가 이끌어가는 형제들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듣는 형제들 교회를 생각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의 교회도 하나의 어떤 조직체적인 느낌, 가르치고 듣는 어떤 이런 느낌들을 받아요. 그러나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라가고 커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한 머리까지 자라가는 이런 어떤 생명체와 같은 에클레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중심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모임. 물론 형제들 모임에 자매들 모임이 없는 건 아니죠.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형제들이 아니고 저는 목사였죠.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가 없구나.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또 내가 서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3일 만에 쫓겨났죠. 만들어지고 3일 만에 바울은 떠나갔습니다. 그 형제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한 번씩 편지도 하고 또 누구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제 출발이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사실들을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나는 목사라는 이 태생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에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학 가지 마십시오. 물론 신학교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루겠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교회를 아주 멍들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지금 교회의 시스템을 위해서는 신학교와 목사 제도가 맞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는 이 신학교와 목사들이 정말 이 주적입니다. 주적.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발 지금까지 저는 제 제자들에게도 신학교 가지 말아라고 했지만 물론 제 말의 뜻을 이해 못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은 절대로 이런 유기적인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서 선교 가고 어디 갔으라도 고신교회 하나 만들어 놓을걸요. 그 시스템 그대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그 장로회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듯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100년 이랬었지만 솔직히 지금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요. 소수죠. 주류가 아닙니다. 정말 잘못되게 흘러왔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제발 신학교 가지 마세요. 평신도로 남아있었어요. 형제로 남아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소망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깨어나십시오. 제발 앉아서 좀 듣고 있는 그런 교회에 가려고 좀 하지 마시고 그런 교회 속에서 평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좀 개혁적인 교회, 잘 되는 교회, 그 다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목사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에 가지 말라니까요. 거기는 답 없어요. 평신도라고 말하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신학교를 안 가고 형제로 남고 있는 분들은 빨리 이 평신도 교회를 하여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십시오. 유기적인 평신도 교회.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 형제들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1단계 높은 기대를 가지고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너무 어리석습니다. 함께 모이는 형제들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아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의 형제들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동의합니다. 평신도 교회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몰라요, 이 부분을.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한 분들은 알잖아요.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 다르다는 거. 진짜 이혼하러 도장 찍으러 가지도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결혼과 연애는 정말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평신도 교회는. 그냥 일반 교회는요,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평신도 교회는 지옥이에요, 지옥. 이렇게 표현해서 좀 우습지만, 높은 기대를 갖고 시작하지만 바로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낮추세요라고 해요. 2단계, 함께하는 형제들 안에서 어떤 영적인 요소도 없다는 것과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아무런 요소도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인 단계. 이게 한 2년에서 5년 정도 된대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찌고 볶고 하겠어요. 실망도 많이 하고. 저 인간이. 그죠? 오래전 상실한 유산을 찾기 위해 길들에 있었던 모든 개척들과 선교자들도 이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도 작은 모임을 하면서 이거 참 많이 깨달아집니다, 진짜. 제가 애니어그램을 했던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공동체적인 부분에 서로 맞춰가는 부분들. 바울이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 방관자로 지내다가 이 끔찍한 마음과 혐오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 형제들의 모임에 들어온 분이었다면 그들의 눈은 아름다운 일들만 볼 것이다. 결코 거기에 지불된 대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살아 숨쉬는 생물의 움직임처럼 자연스러워진 그 몸은 누군가 당신의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은 단계를 거쳐서 맞이한 결과입니다. 사랑의 관계. 아내를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단계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도, 평신도 교회도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을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을 만큼의 어떤 그 단계를 지나고 났을 때 이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뭔지 이것을 깨닫는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는 할애하지 않아요. 뭔가 신령하고 뭔가 그 속에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고 뭔가 은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존재합니다만, 그런 화려한 어떤 지금의 어떤 부흥의 식과 수많은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고 웃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평신도 교회는 가면 너무 평범하고요. 아까 말했죠.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한 2년에서 5년의 이 단계를 거치고 났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자라갈 때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의 모임이 이래요. 형제들이란 모임이 이렇게 성스러우죠.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 이것이 교회 본질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언약적인 사랑, 주님이 구약에 말했던 언약적인 사랑을 책임지는 사랑, 우리 지금 표현으로 가장 편한 것은 가족적인 사랑, 가족의 책임을 가지고 다하는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랑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그 사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의 모임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배우기까지 여러분은 결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형제들의 모임에서 서로를 불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전까지, 서로를 혐오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까지, 서로를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까지, 그 방 안에 다른 모든 형제들의 동기에 의문을 품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꿈꾸는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 의심 너머의 영역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지독한 시간을 보내보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보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이분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기적인 평신도교. 그리고 정말 여러분 형제의 유산들을, 여러분이 잃어버린 유산을 꼭 되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목사가 아닌 사람들, 저처럼 태생적으로 목사인 사람들은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또 이런 교회를 개척시키고 바울처럼 뛰쳐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냥 밖에서 한 번씩 편지도 하면서 또 한 번씩 디바이스 하는 정도로 끝나야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야 되죠. 제가 만약에 목사하게 되기 전에 제 목사가 꿈이었거든요. 제 꿈이었어요, 목사가. 근데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참 안타까워요.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삶도 많이 살았고, 근데 지금은 뭐 지금 완전 생 노동자죠. 얼굴도 벌써 많이 타가지고, 그죠? 일하는 목사죠. 일하는 목사도 아니죠. 그냥 일만 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하려고, 내가 왜 이리 왔지? 그런데 이런 경험을 가진 저 목사로서의 한계를 가진 제 자신이 어쩌면 또 도움도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발 목사가 되지 말라. 신학교 하지 말라. 신학교 가야 교회 개척하고 뭐 목사가 돼야 교회 개척한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신약교회,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평신도교회. 여러분 형제들의 모임들을 만들어서 시작하십시오. 처음에 무슨 영적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5가정에서 한 15가정? 15가정 많다. 한 5가정.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좀 많으면 25명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겠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모두가 같이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이루어져가는, 뭔가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분야까지 같이 커가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겠죠? 네. 목을 졸라 죽일 만한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교회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꼭 한번 이 평신도 교회에 일생을 걸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만약에 평신도라고 생각한다면, 신학을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안 하는 분이시라면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